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3월 5일 누가복음 5장을 읽는 날인데 5장도 1절부터 39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되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러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 성경 말씀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쓰여있는지를 잘못 생각하면 성경을 다르게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 이사들을 읽으면서 참으로 신기하고 또 놀랄만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과연 그런 의도로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는가, 그럴 걸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도 우리가 서문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이 글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하고자 쓴 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행적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오늘날에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런 일들을 하는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를 더욱더 확실히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공간 이동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밝혀주고 있는데
어제 살펴봤던 4장에서는 다양한 기적과 이사들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 그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족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언약 구속사를 통하여서 또 나타내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신기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병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5장에서도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를 오늘 5장에서도 강조해서 누가가 계속해서 강조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좀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장에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단락을 나눌 수 있는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데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고기를 얻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니까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았다. 그것을 보고 거기 있는 시몬이 이것이 참 예수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따 핵심적인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또 12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라고 할 때 한 동네에 계실 때 찾아온 나병 들린 환자를 고치셔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몸이 나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라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중풍병자였는가라고 할 때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들이 병상체, 그 침상체 다 들고 지붕을 뜯고 그 아래로 내렸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27절부터 39절까지 나오는데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는데 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였던 레위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는지를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병도 고치고 또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여러 제자들을 찾아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르시는 그 행동도 여러 행적들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가 무엇을 강조하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많은 역사와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좀 보시면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시몬을 부르시고 시몬과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시몬이 그 그물을 내리고 잡았더니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표현했는가 그 장면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시몬 베드로가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가 라고 할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복음만 읽으면 이 갑자기 신기한 능력을 보고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성경인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보면 이것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이 시몬 베드로가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선생처럼 쫓아다니다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냥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업으로 돌아왔다가 이 물고기 잡는 그런 어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와서 이 신기한 능력을 보이자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다. 내가 참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참으로 죄인이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 엎드리고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꿇어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그런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표현에 있어서도 누가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 장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만 여기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사건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한 동네에 있을 때 나병 들린 사람이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요청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완전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다음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하셨느냐? 나병을 깨끗하게 고쳤으니 이제 됐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행동인 것입니까? 왜 나병이 나았는데 제사장에 가서 나았음을 인정받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을 보면 나병은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었고 그것이 온전히 낫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죄가 온전히 씻겨졌다라는 것을 제사장으로부터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의식이었던 것입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사해 주시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죄 사함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누가는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다음 문장에서도 다음 단락에서도 똑같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몸을 움직이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 곳에 지붕을 뜯고 메어 달아서 예수님께 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죄 사함이 있는 권세를 말하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생각을 아시고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보시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훨씬 쉽다. 내가 뭐 다른 거 지금 나병 환자도 고치고 베드로의 장로도 고치고 여러 가지 다 고쳤는데 지금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 그거 뭐 왜 못하냐 지금까지 계속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쉽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무엇하러 오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중풍병자, 이제 일어나서 걸어라. 난 그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병 고치러 온 것 아니고, 나병 환자 고치러 온 것 아니고,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고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 가지 능력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병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물을 걸으면서 신기한 능력 보여주려고 그런 거 아니고,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달락에 나와 있는 그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레위를 부르시는데 세간에 앉아있는 그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데 사람들은 다 욕했습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죄인하고 어울리냐. 저 세리는 많은 사람들 돈 뜯어먹는 그런 죄인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느냐. 이렇게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시려고 온 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다. 죄인을 불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또 고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5장에서는 각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많으신 분께서 괜히 자기 능력 자랑하러 오신 것 아니고 똑같은 일들을 계속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또 신기하게 우리를 걷고 기상을 잠잠케 하고 이런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그것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또 그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씻겨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 전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더 많은 권세와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런 것을 얻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회개케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로 고백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는 참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되는 그런 진노를 받아야 되는 비참한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내가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참으로 죄인이구나를 깨달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참으로 큰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서도 나도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의인이 아니고 저 사람도 의인이 아니고 모두 다 실수할 수 있고 모두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구나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누구나 하나 없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모두 다 죄인인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의 공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죄인인 줄 알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도와주고 또 보듬어 주는 것, 권면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이해하고 또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과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늘 감사 찬송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서로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지고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이러한 연단의 삶을 통하여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잘 훈련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